이 시간 성경공독 하실 때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김이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를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잡서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3절까지밖에 안 되는 요한계시록 중에는 조금 짧은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오후 예배도 없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일찍이 마치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일찍이 마친다는 것은 생각이고 본문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서 얘기했듯이 3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3가지만 하면 되는데, 내 본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1장 20절에서 이미 답을 해놨죠.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등대니라.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7 등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2장, 3장을 통해서 그때도 칭찬만 들은 2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듣는 그런 교회도 있었겠고, 그리고 내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을 듣는 그런 내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도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항상 그런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있는 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베풀어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앞에 4 생물이 있고,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렇게 이제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사도 요한이 땅에 있는 무엇으로 표현하려니까 뭐 같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광경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이제 6장부터 쭉 21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6장에서 7인을 떼는데 7인 중에 6인만 뗐죠. 6인만 떼고 6인을 뗄 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은 그 전쟁이고, 그 다음에 셋째인은 극심한 기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그 청왕생마를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에 따라가더라. 그래서 그때의 땅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의 첫 번째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 4분의 1이 죽는데, 지금 제가 22년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구 인구가 8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0억 인구 중에서 4분의 1이 죽으면 20억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땅 4분의 1이 죽는다 하는 것을 볼 때, 아, 예수님 이제 네 번째 인이 떨어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떨어질 때에 큰 지진이 나고 뭐 엄청난 재난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봤고,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인침의 본론입니다. 본론이고, 예표는 에스겔서 9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9장 4절에 보면은 그 여섯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섯 천사에게는 사르가는 기계를 잡고 한 천사에게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녀 보면서 이 가증한 일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하는 그 모습 보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자, 우는 자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다 치고 나니까 사르가는 다섯 천사, 그 기계를 잡은 다섯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죽이는데 단 어디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마에 인 받은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 9장 내용이에요. 그게 예표고, 본론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유대인의 입맞은 수가 14만 4천. 그래서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래서 이것은 뭐 실제적인 수라 해도 되겠고, 아니면은 상징적인 수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저는 뭐 생각할 때에 아마 실제적인 수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14만 4천에는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은 없고,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해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외에는 지구 인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큰 무리에 속해 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는 제목을 일곱째 인을 떼다. 이제 인은 7개인데 6개는 이미 뗐고 그 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7째 인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7째 인을 뗄 때에는 7 나팔을 가져오래요. 7 나팔을. 그래서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것을 그냥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은 7째 인을 떼시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시쯤. 개정은 그냥 반시쯤 이렇게 하는데, 반시쯤 같으면은 뭐 30분밖에 아닐까요? 이게 이제 시하지만은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그 폭풍전야라고 하죠. 큰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에 잠시 고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7대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한 반때쯤 조용한 고요한 시간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전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천사, 일곱 천사가 있어. 시위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앞에 써 있는 거죠. 시위. 이제 시위한다는 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시위하면은 무슨 데모나 하고 막 이걸 이제 자꾸 시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써 있는 일곱 천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곱 나팔을 이제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줘가지고 불게 하는데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여기 뭐 이제 천국에는 뭐 보통 보석이 12가지 보석을 12가지 보석은 이 대제사장들의 가슴에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이 그대로 여기 이제 그 천국에도 그런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가면은 이런 보석이 나오고 똑같은 보석이에요. 이름이. 근데 뭐 우리가 이 12가지 보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생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좀 이렇게 풀이가 되면은 아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여기는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뭐 향을 왜 받을까요? 향을 이제 받았다는 것은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기 위한 거죠. 향을 내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이 향은 그 말이에요.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향을 천사가 자기가 받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응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받아가지고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보고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 가면은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향인데 그 향을 태우니까 향연 연기죠.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중계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함께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갔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하늘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 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는 땅에 쏟았다는 겁니다. 땅에 쏟으니까 내성과 그 이제 내성이 우레라고 그렇게 개혁개정은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 우레와 그 다음에 음성과 그래 다른 음성이 천둥 소리 외에 어떤 다른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사실 이제 이때 같으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2대 박해거든요. 1대 박해가 네로 황제 박해고 2대 박해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박해인데 두 번씩이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아마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박해를 좀 물리쳐 달라든지 이 박해를 이기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는데도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은 뭐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그게 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싸워 이겨라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모습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환란을 당해야 되거든요. 일곱 인을 따는 환란,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환란, 엄청난 환란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제단의 불을 겸장로에 담아가지고 이제 땅에 이제 쏟으니까 큰 우레소리, 그 다음에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일어나는 겁니다. 6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냥 나팔을 받았으니까 그냥 폭물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나팔을 불기를 이제 예비를 하는 겁니다. 예비를 해서 7절에 첫째 나팔을 부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어. 우박은 뭐예요? 얼음 덩어리잖아. 근데 얼음 덩어리하고 불하고 섞으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녹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박과 불이 났어. 땅에 쏟아지더라. 그 우박도 쏟아지고 불도 쏟아지는데 그래서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위라는 말. 그래서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윈다고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표현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 나무를 불을 붙여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면은 불 탔다가 불만 꺼지고 나면은 뭐가 돼요? 숯이 되잖아요. 숯은 그래도 무게라도 있잖아요. 맞아요? 숯은 무게라도 있는데 사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게 타서 숯으로 남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재가 돼버리면은 재는 별 무게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사위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개역 개정은 그냥 재로 남는다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그냥 타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이게 불이 탄 자리가 있으면은 재라도 남는 거예요. 재라도 남는데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타서 재가 되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됩니다.
우박도 떨어지는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나무들을, 모든 풀들을 이렇게 3분의 1씩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나니까 쟤만 남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그러니까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물이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는 뭐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기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재앙 속에서도 물이 피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3분의 1 바닷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9절에 가면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냥 바다 속에 엄청난 물고기라든가 해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3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끔찍하죠. 바닷물이 3분의 1이 피가 됐으니까. 그리고 3분의 1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파손되는 거예요. 파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다가 이제 피해를 입는데 3분의 1이, 첫 번째 나팔 불 때는 땅이 피해를 입는데 3분의 1이 타서 죄가 되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6장에서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뭐 별이 무화과나무에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지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이 이제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러면은 이 큰 별이 강물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물샘, 그러니까 샘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먹으려고, 요즘은 뭐 우리가 샘 보기도 힘들잖아요. 전부 수돗물로 하고 농촌인데도 별로 샘을 먹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샘 근원에 이제 샘물에 떨어지니까 이 물이 이제 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이 별 이름은 쑥이다. 쑥 중에서도 아주 쓴 쑥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요거를 쓴 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쑥 중에 제일 쓴 쑥이 뭐예요? 우리 경상도 말로 인정쑥이라고 그래요. 인정쑥. 그 이제 표준으로 하면 인진쑥입니다. 인진. 쑥 자체가 씹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씹은데, 그 보통 쑥에 씹은 것보다도 인진쑥은 엄청나게 쓴데, 이 별 이름이 선쑥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들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면 쑥물같이 되니까 그 물들이 서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물이 얼마나 섰으면은 그 물 먹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네 번째 인을 떼는데, 8장에는 네 번째 인까지 떼고 9장에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마지막 인을 떼는 게 아니고 이제 나팔을 부는데
8장에는 네 나팔을 불어요. 네 나팔을 불고 9장에는 5번째, 6번째 나팔을 불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11장에 가면 봅니다. 11장에. 그래서 나팔이 이제 사실은 그 8장, 9장 6번, 그 다음에 11장에 7번째 나팔 부리는 이런 7나팔이 불려지는데 오늘은 이제 8장에서는 4번째 나팔까지 끝납니다. 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들이요 3분의 1씩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해가 3분의 1을 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낮이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잡으면은 보통 이제 12시간 정도 되잖아요. 12시간 정도 되는데 12시간에 3분의 1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밤이 돼 버린 거예요. 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2시간에 3분의 1은 4시간이잖아요. 4시간이 햇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달도 침을 받았으니까, 또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낮도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 밤도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해, 달, 별 전체의 3분의 1이 흔들리고 침을 받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그럼 이 독수리가 뭘까요? 아마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좌 앞에 4생물이 있었잖아요. 4생물 중에 한 생물이 어떤 생물? 독수리 같은. 그러니까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독수리가 우리가 생각 지금 새로 있는 독수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날아가는 독수리가 했는데 아마 이건 천사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독수리가 뭐 그때 물론 하나님 말하게 하지만 하지요. 그 발람에 타고 다니는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이건 꼭 뭐 독수리가 어떻게 말을 하노 이래 의심할 필요는 없다. 왜? 천사가 독수리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이렇게 화를 3번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7 나팔을 천사가 7 나팔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 천사가 나팔 4개를 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몇 개 더 있어요? 3개가 더 있는 거야. 9장에서 2번, 그 다음에 11장에서 1번, 3번을 더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인간들아, 지금 4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3번 더 엄청난 화가 있을 거야. 그 성도들은 알아듣죠. 아직 새 나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이 나팔 불 때에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화 3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3절 하반절 이 외에도 제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있으로다 한 그 화가 바로 세 천사가 3번 더불 나팔이 남아 있음을 이제 독수리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째, 6째 나팔은 바로 9장에서 부르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이제 7장에서 부는데 뒤에 가면 이제 이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사실은 죽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이제 또 죽게 되는, 그러니까 80억 중에서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4분의 1이 죽으면 얼마 남았어요? 60억이 남았죠. 60억에 3분의 1이 죽으면 또 20억이 죽어요. 그러면 80억 중에서 4분의 1 한 번, 그 다음에 3분의 1 한 번 하면은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도 예수님 재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짜장성교회가 이제 지금은 그 일을 그만하기로 했는데 봉사를 이제 그만두기로 했는데 5월 달에 영동의 마포교회라고 농촌교회인데 꼭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회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 한 30명 된다는 거예요. 한 30명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뭘 강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요 이제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66권을 1시간 반 만에 요약해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럼 뭐 예 준비할게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며칠 전에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1시간 해주고 그 다음에 66권을 30분 만에 요약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운데 목사님 같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해보지 뭐.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요한계시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는 설명은 할 수 없고 1시간 만에 22장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냥 막 요약해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22장까지 제가 설교를 할 거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면은요 주님 재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오지 믿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못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참 할렐루야 찬송하며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